구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란 개념에 대해서 주님께 좀 조명을 구하며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에겐 많은 좀 우리들에겐 좀 도식화된 그런 이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저도 선교단체에서 오래 사역을 했었고 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좀 단순하게 이것을 접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개념, 구원의 확신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 복음의 내용, 전하고 받고 그다음에 이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것을 좀 개념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런 어떤 도식화된 이해를 배웠고 가르쳤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성경을 다시 차분히 보게 될 때 구원이란 개념이 굉장히 넓은 의미로도 좀 사용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 어쨌든 이 구원의 개념과 구원의 확신이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저에게 좀 실제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영혼들과 함께하면서 좀 섬기고 가르치는 어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대해서 돌아봐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은 받은 걸 좀 전제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의 차원으로만 좀 고민을 그런 차원에서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부작용이랄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단 구원 천국행 티켓은 받은 거로 확신을 하고 그리고 단지 지금 자신이 돌아봐야 하는 어떤 지점들 그 부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의 정도로만 그렇게만 돌아보게 되는 좀 아쉬운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인 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조명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구원이 사후에는 느껴지겠는가? 현재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구원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이것을 받았는가? 누리고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현생의 삶을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그러나 내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때에야 구원의 기쁨을 누리리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생명, 회복, 이 기쁨을, 이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 구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잘 아시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게 하지 않으셨어요.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하셨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해놓고 구원받는 자가 적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충 아무나 들어와라 식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법도가 있습니다. 그 기준만 통과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나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의 메인 종의 삶에서 왕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 전환.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귀한 존재인지,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 그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졌음을 알게 되는 것. 여기서의 알미란 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영으로 함께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알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사용하는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사단이 와서 흔들어도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니까요.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구원이란 천국 행 티켓을 끊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삶을 원하고 누리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삶,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세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해요. 이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환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 같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의 자녀인 것을 알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만날 때 흔들립니다.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하나님도 이런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지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 하고 도망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실패의 연속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떠났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 여정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구원의 결과만을 생각합니다. 결과로서의 구원. 그러니 이제 됐어. 그런 면도 있지요.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여정이 이 땅의 삶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듯이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에서 셀 수 없는 시련을 만납니다. 겪게 됩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원래 광야는 그렇지. 그러나 내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 내가 그 자녀이니 하나님께 그 길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 도움을 구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고도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길을 잃지 않고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시는 삶 가운데서는 버릴 것이 없어요.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결과로서의 구원으로 받지 않고 이제 시작으로서의 구원, 구원의 길로 가는 과정, 여정으로서의 구원, 구원의 길, 이렇게 받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을 더 알아감으로 구원의 길을 나아갈 수 있으며 결국에는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고 다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조명을 먼저 구했는데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먼저 좀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많은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런 도식적 이해를 갖고 있어서 간과하는 것이 놓치는 것이 많은 우리 좀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지 좀 주님께 조명을 구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원은 받았다고 그냥 단정한 채 천국 행 티켓은 소유했다고 단정하고 구원의 확신의 차원에서만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사실 이 확신을 강조하고 묻는 것은 어쩌면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려 합니다.
결혼 서약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나의 신부로 받아들이겠는가? 이 사람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과 응답, 그리고 고백과 선포,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선서, 이것은 자기 고백이며 약속입니다. 이것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집니다. 그러나 이 서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형식일 뿐이고 조금 더 견고한 관계를 위한 약속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 선서가 없었다고 해서, 서약이 없었다고 해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형식을 빼면 본질이 남습니다. 본질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느냐.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을 빼고 형식만 남겨둡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빠진 의무만이 남겠지요. 그러니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서 하나만 남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본질입니다. 마음이고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기 전에 하나님 이미 아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있다면 영으로 느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는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자신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본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본질과 더불어 이 형식적인 부분, 이 부분을 붙잡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굳이 없어도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본질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그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자유함과 그분 안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고 알고 느끼고 누리고 있다면 이미 구원은 우리의 것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주님께 좀 조명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결과로서의 구원, 우리에게 도식화된 어떤 그런 이해에 우리가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그 생생한 사귐, 날마다의 동행, 마음을 주고받고 대화하는 것, 이런 인격적 사귐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주도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